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에 오래들 살았지만 나라마다 다를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 약간 정말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 문화가 다 같이 밥 먹으러 갔잖아요. 밥 먹고 바로 일어나잖아요. 밥 다 먹었으면 뭐해 이제 일어나야지. 그거 아니면 뭐해? 그 틈이 없어요. 우리가 뒷손님 있잖아. 얼마나 그러냐면은 이제 주문하잖아. 저 김치찌개 3개 주세요. 네 하고서는 그냥 주방 바로 다 있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일단 숟가락 챙기고 다 주문하자마자 동시에 이제 세차 반찬 좀 갖고 와. 반찬 갖고 오고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이거 안 나와. 야 통일해. 맞아. 통일하라 그러자. 그러니까 빨리 그래 만. 유럽에는 그런 말. 외국인들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지퍼 올리는. 야 요즘 누가 그래? 형도 그래. 열고 나올 순 없잖아. 형도 그러고 나도 그러더라고. 그 소문 보러 갈 때도 내리면서 가잖아. 맞아. 도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가야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했었는데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끝까지 안 기다리잖아요. 전자레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 편의점 놓고 돌려서 띵! 띵 소리 하고 싶어서. 맞아. 편의점 가면 전자레인지 3초 남아있어 무조건. 꼭 3초 남아있어. 맞아. 야 급하다 급해. 공감돼 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앤 린드버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알려진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다의 선물이라는 그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다는 많이 초조해하거나 욕심이 지나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참을성과 신념, 바로 이것이 바다의 교훈이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찾는 유럽인들은 보통 길게는요, 1시간 반씩 식사를 하십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 짧게는 1시간 반 그렇게 식사를 느긋하게 아주 식사를 하는데요. 유럽에 놀러 간 한국 관광객들은 그러한 저녁 식사 시간에도 빨리빨리를 외친답니다. 한국인을 태웠던 관광버스 기사들은요, 한국인 여행자들을 태우면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문화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택배가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됩니다. 이사를 하면 그 당일에 전화, 전기, 인터넷, 가스 등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요, 밥도 빨리 먹고요, 술도 빨리 먹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만의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인만의 이 역동적인 특성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시면요, 고구려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구려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여 걸을 때 마치 뛰듯이 걷는다. 서울에 직장인들 출근할 때 모습 같아요.
또한 송나라의 서경이 고려의 사신으로 왔을 때에 그 다녀왔던 사실을 기록했던 그 고려도경이라는 역사서에 보면요, 고려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길을 갈 때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고구려 사람들이나 고려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 같아요.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서 있을 때 허리 뒤로 양손을 끼는 자가 많다. 왜 양손을 뒤로 낄까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빨리빨리 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 되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교회에 들어올 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급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고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너무 급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이런 조급함이 개인의 인간성을 희미하게 하고요, 아주 깊은 정성과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하는 이 인간 관계까지 점점 더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사회든지 교회든지 아주 이 폭넓게 인내가 실종된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의 유서와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보이게 될 인간들의 인간성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인간성이 더욱 아주 크게 포악해져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조급함 때문에, 이 급한 마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예언은 지금의 현대인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런데요, 지금의 농부는 당시의 농부와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겨울에도 여름에 과일을 먹겠다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잖아요. 옛날에는 여름을 알리는 것이 장마나 뜨거운 햇빛만이 아니었잖아요. 참외나 수박 같은 여름에 이 맛있는 과일들이 우리에게 여름을 알려줬고요. 감이 노랗게 익어갈 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일을 사람들이 급하게 다 오늘 먹어보겠다고 하는 동안 사실은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졌고요, 토양도 달라졌습니다. 계절에 대한 기다림도 없어졌고요, 인간적인 감각조차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시험 문제를 딱
문제만 틀렸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서 시험지를 보니까 수박이,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수박이. 아이는 그 여름에다 동그라미 치면 좋을 텐데 겨울에다 쳤어요. 겨울에다가.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닭달하듯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어머니, 엄마, 겨울에 우리 수박 많이 먹었잖아. 여름보다 더 먹었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덥다고 난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난립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갈 텐데 이 잠깐의 계절을 넉넉히 즐기거나 기다릴 줄 몰라요. 그뿐입니까? 요새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이 돼서 그 짧은 글만 넘겨보느라고 조금 긴 문장이나 두꺼운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싫어해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래서 예배가 5분이나 10분만 늦어져도 아우성입니다. 목사님께 불평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부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얻는 동안 하나를 얻겠다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껍데기를 얻고 근본적인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을 얻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별것 아닌 돈을 얻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급함 때문에 작은 것을 얻고 작은 것을 얻는 대신 큰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 보이는 것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잃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잃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서 길이 참으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고 해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내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인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루나 한 달, 1년이나 10년이나 30년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들은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단골 멘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10년을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이러고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싸울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10년을 참았는데, 보았는데
더는 못 참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참는 겁니까? 10년 동안 벼르고 벼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요, 이 날이 멀지 않았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둘째는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제발 오늘부터는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맙시다. 대체 누구를 탓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무슨 철학책 몇 권 읽었다고, 똑똑한 유명한 교수 강의 한 번 들었다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과거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인내가 부족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배우세요. 인내의 교훈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욥과 에스겔과 다니엘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보고 배우세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가장 결정적인 인내의 모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까지 참아주신 예수를 생각해라.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예수를 생각해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인내의 끝, 그 결말을 알고 참는 것이 인내예요. 그 끝을 모르고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마지막에 반드시 있을 인내의 결말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오늘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말을 지금부터 믿고 오늘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건강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만큼 참았냐, 언제까지 인내했냐, 이것을 보시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면서 막 울고불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참고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내의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아름다운 결말을 믿고 넉넉하게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생각을 인내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 작은 머리로 제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불완전한 사람끼리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경험과 지식은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세요. 나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마시고, 특별히 남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했잖아요. 근데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조용히 자기의 생각을 단속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말하지 못할, 마리아에게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겠지. 이렇게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자기 입 밖으로 꺼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단속하면서 인내했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만 잘 인내해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를 들끓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들끓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생각을 내려놓고 정리하세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했던 제 동생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어떤 학생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대요. 안 좋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닌대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러면서 저보다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면서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때려주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진정하자, 진정 좀 하자 일단. 어차피 거짓말이면 다 드러날 테니까 흥분하지 마라. 제발 흥분하지 마라.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학생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제가 사귀던 여학생을 좋아해서 짝사랑해서 이간질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사귀었던 여학생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같은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 이간질을 하던 남학생이.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한테도, 여학생 아버지한테도 거짓말로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밝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내가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버림받았다면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더 길게 두고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복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알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땅값 오르고 졸부돼서 가정이 폭삭망한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돈 때문에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을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아무리 하나님께 패역했고 반역을 저질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던 모세에 대해서요. 훗날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제가 모세라도 아마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절대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기나 타인에 대해서 절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현실적인 저주와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되더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는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이죠. 워렌 버핏.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부터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장치다. 아주 대단히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3초를 더 못 기다리고 3초를 남겨놓고 얼른 꺼냅니다. 행동을 조금이라도 늦춥시다. 우리는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미련 곰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곰탱이로 살아갑시다. 느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믿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믿고 그 결말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유한한 우리에게 인내 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결말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아직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인내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참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 또 참으면서 더 기다립시다. 더 인내합시다. 저 북한에요, 지하교회의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그 수가 대략 15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6.25가 끝나고 70년 동안 대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한에 사는 우리도 급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급하게 행동하지도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내 인격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시다. 참지 못했던 어제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까지 참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저 아름다운 결말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는 저희를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하기보다는 급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어제를 후회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 위에 인내의 탑을 쌓으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의 소망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온전히 참고 인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